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만연하고 또 예수님 가르침을 왜곡하고 또 미신과 이단 문화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때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또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잘못된 사상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 경계하면서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을 이겨내는 비결은 계속된 기도와 또 감사하는 기도로 깨어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화가인 에드바르트 뭉크는 1863년 추운 겨울에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허약했기 때문에 뭉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류마티스를 앓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평생토록 관절염 그리고 열병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뭉크가 5살 됐을 때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또 14살 됐을 때는 1살 위에 있던 누나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청년기에 있던 이 뭉크가 그런 집안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새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랑이 다 깨져버려요. 이 사랑에 실패한 이 뭉크는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어두운 그 그림자를 81세가 되어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림으로 자기의 그 아픔을 풀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 이상을 말하고 문필가는 글로 세상에 소리치는 것이 문필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특히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새해 맞이를 위해서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 가까이는 논산, 탑정호까지 일출 시간에 맞춰가지고 소원을 빌고 그럽니다. 또 불신자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배우자나 취직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 운세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니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삶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파이프라인이에요.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요. SK, 또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우리나라의 이 4대 정유회사에서 생산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를 영남지방, 호남지방, 충청지방, 해안 끄트머리에서 이 수도권으로 파이프라인을 놔가지고 수송을 합니다. 그 거리가 1344km가 놓여져 있어요. 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동맥처럼 땅속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국에서 이 기름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막히고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뚫어내고 보수하고 녹여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우리 삶에 뻗어져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땅 같고 기운을 내기가 어렵고 마치 죽은 땅처럼 농사가 안 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우리 인생, 생기가 없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이 기도 파이프라인이 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점철되어 있고 배운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우리 한계를 못 넘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참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 이게 놓여져야 있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에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해적같이 말이죠, 떼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려 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보필하면서 기도를 승리할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놓여있는 삶도 마찬가지. 언제 어느 때 뭐가 나타날 줄 알아요? 코로나가 나타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역경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르칠 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기도, 결단의 기도는 우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를 돌보려고 54년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유가 필요하면 우유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셔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54년 동안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이요 멸망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정죄받아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은혜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을 생명이 돼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오 삶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중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과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봐서 아는 그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는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우리가 못 가본 세상이 에베레스트도 못 가보고 저 남미의 구석쟁이도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가봐도 알아요. 안 보고도 알아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며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도 안 봐도 아는 우리에게 식견이 있게 된 거죠. 믿음과 구원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쫓았다가 영원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85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아브라함도 보는 거에 약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을 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돼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빛의 자녀답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고 이 202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도중에 드디어 2023년 12시가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박수하면서 앞에 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히 옆에 계신 분에게 있어요. 당신이 계셔서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네, 할렐루야. 네. 참 여러분과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작년에 만나고 올해 또 만난 분이. 예. 하나님이 특별히 가족으로 이끄신 여러분 위해서 이따가 축복할 텐데 뭐 혼자 오신 분들은 옆에 친구들과 같이 또 가까운 분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연약한 신앙을 떨쳐버리고 교회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참 다 과거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도 있고 밝은 과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사람은요, 좋은 건 별로 그냥 오래오래 기억이 안 나고 실패한 것, 상처받은 것, 아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교통사고 난 것, 질병을 앓았던 것, 이별과 슬픔이 있었던 것, 이건 무지 오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과거의 아픈 상처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고 이 쓰라린 이 과거들이 우리를 자꾸 간섭하려 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배워서 아는 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걸음을 못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모험도 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그렇게 세상에 맞닥뜨리며 살아갈 텐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좀 경험한 것 때문에 좀 우리가 미리 일을 어떻게 들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때로는 그르치고 과거에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능력받아서 과거의 짐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이겨야 돼요. 먼저요. 한번 따라해서 말이 이겨야, 말로 이겨야 삶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이 이겨야 돼요. 말부터 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면 먼저 말로 눌러 이깁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말로 이겨요. 말로 기가 안 죽습니다. 그 골리앗이 키가 6규빗대요. 2m 50이 넘어요. 놋갑옷으로 무장하고 창은 길고 큰 방패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싸웁니까?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되겠습니까?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을 하게 된 건 먼저 골리앗이 말로 말이죠. 싸울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우리가 니들의 종이 되고 나온 대표가 니들 편에서 죽으면 니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말로 막 후려잡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 강점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복받는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말을 하셔야 되죠.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한번 옆에 분 연습을 한번 해봐요. 참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코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음식이 무지 맛있어요. 오늘 밥 너무너무 맛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시작.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요. 이렇게 말로 여러분 이겨야 돼요. 말로 이겨요. 인정해주고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늘 실제로 봉사하시고 말한 만큼 또 우리가 봉사해야지. 말만 했으면 진짜 또 안 되지. 말한 만큼 봉사해야 되지. 병원도 함께 가고 요리도 함께 해주고 강아지도 함께 산책시키고 자녀들과도 말이죠. 함께 하는, 함께 해줘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동차가 가려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야 운전자가 마음이 든든하지. 여러분도 가정의 삶 속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오늘 늦은 시간에 나오는데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축복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죽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